설 연휴 끝나고 2주 만에 이렇게 또 반가운 도반분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처음이지만 새롭게 얼굴 또 본 분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행복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프고, 암담하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인데 늘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해서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 같은 거거든요. 어떤 비개인적 조건 같은 거라서 그 힘든 와중에서도 내 탓이다라는 판단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겪어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절망적인 그런 고통조차도 우리 인간은 또 겪어갈 수 있는 힘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힘들지만 희망적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죠. 늘 좋을 때만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 제 삶을 봐도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어저께만 해도 저도 되게 마음적으로도 가볍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약간의 힘들진 않는데 약간의 뭐 몸적으로 약간 아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이란 게 저한테는 주관적인데, 아마 저 처음에 그랬으면 또 저도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육체적 아픔을 견디는 그런 능력이 이게 세진 않아서, 그래서 저도 난리 쳤을 건데, 이제 점점 나 자신을 만나가면서 발전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것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라서 그러면 뭔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스스로가 알아요. 겪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는 안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해야 돼 하고 이러고 뭔가 삶을 우연으로 보잖아요. 어떤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안 와야지만 행복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과 상황에 어떻게 보면 따라서 우연으로 내 삶이 운이 좋으면 이렇지만 실제로는 삶의 우연은 절대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조건을 막 고치고 바꾸고라기보다는 그 조건을 겪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살아냄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주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솔직히 생로병사 나중에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겪을 텐데 그 생로병사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이란 게 단지 책에서 들은 말이 아니고 누가 했던 말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실제로 겪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실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도 경험하지 않았고 그 순간을 경험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하도 들은 말이 많아서 죽는 순간 태어난 순간이 따로 있고 생명의 부재라고 하는 걸 실제한다 여기고 그걸 두려워하거나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모든 것들이 몸과의 동일시와 언어가 가진 착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한다면 죽음의 순간이라든가 죽음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아까 이제 도반분들 두 분이 일어나신다 한 것도 당연히 괜찮은 건데 또 거기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힘든 와중에서. 죽음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탄생의 순간, 죽음의 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개인과의 동의시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가 너무 강하니까, 육체적 죽음도 내가 경험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삶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 또 이런 시각에서는 아무도 안 겪고 나만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게, 정말로 그건 자기 선택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한 시간 동안의 강의와 이 알을 나누는 거는,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다른 시각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얘기하니까 앞에 얘기한 게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네요. 음.
그래서 저는 설날 때 뭐 내려가지는 않고 가족 이제 동생 만나고 했는데 뭐 사이가 늘 좋겠어요. 뭐 한 밥 먹을 때까지는 좋았다. 커피숍에서 좀 싸워 조금 이제 제가 언성을 좀 높이고 뭐 형은 뭐 그 왜 그렇게 사냐 약간 그렇게 해서 내가 욱해가지고 저도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이제 오늘 안 오셨지만 어떤 분이 두 번 분이 전화해서 정만 씨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아서 부럽다 이러길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나 설날에 잘 지냈어요 하고 퉁치면 아 정만 씨 잘 지내고 그러는데 그 세부적인 거에는 등락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인간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다는 게 저는 그것 자체도 좋은 거죠. 뭐 화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좋다라고 하면 한쪽 측면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여성 씨가 얘기했던, 그게 맞긴 맞아요. 이게 한 통에서, 어, 뭐, 좋고 나쁜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구멍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어, 뭐, 우울도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 그냥 언급해서 좀 놀라셨나? 아까 그 얘기를 비유해서 한 건데, 정말로 그래요, 인간의 삶이.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따로 깨달음을 달성하거나 얻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실상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몸이나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하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단지 이것만 내가 아니었다는 걸 문득 깨닫고 그게 조금씩 깊어지면 이 살아가는 나의 몸, 생각, 감정, 느낌 이 어떤 것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에 물들지 않는 판이라는 게 아니면 맥락이라는 거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개인적인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비개인적으로 조금씩 보이기도 하거든요, 점점점. 삶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개인의 의지 따로 있고 삶의 흐름이 따로 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이 삶의 의지가 추상적이긴 한데 내가 이 불안을 만나보겠어 하는 그 마음을 낸 게 삶의 의지거든요. 이게 또 개인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두 가지 의지가 있지는 않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린 보통 그 어린아이처럼 뭔가 삶의 흐름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 따로 뭔가에 도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내요. 이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게 내가 이 힘겨움을 겪어내겠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삶의 의지거든요. 그게 도움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삶이 도와주겠지 이거는 착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그 착각을 해가지고, 그 영성서적을 보니까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절로 일어나고 삶이 뭐 좋아지고 하는데, 저가 그때 당시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전 자학을 하고 있었고, 저 자신을. 그럼 알아서 삶이 해주겠지.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책임을 세상으로 전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이 운이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나이가 46 정도 돼서 이제 좀 그게 명백해지고, 어, 제가 자주 얘기했던 삶은 공평하다고 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운이 나빠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가족들은 뭐 부자가 아니고, 뭐 이런 걸 다 내 나름의 그 탓을, 책임 전가를 다 해왔고, 그게 책임 회피성을 책에서 봤을 때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깨지니까 제가 지금 모든 존재들이 지금 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는 여러분의 탓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불평불만 해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자기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게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이 내용만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막거든요. 음.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막아요. 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그걸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보다는 지금 너무 뭐 힘들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해도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실상을 막아요. 이미 다 여러분의 방 안에 지금 다 빛이 켜져 있고 어떤 분은 카페에 계시고 하는데 빛이 이미 켜져 있는데 내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막 막아요. 빛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관도라 했던 게 이제 관두면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막 상실을 갖고 아,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실제는 전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틋하게 오히려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을 멈춰라 하는 게 정말로 그런 말들이거든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저도 뭐 불안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게 기회다, 축복이다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축복이 아니죠. 내 생각에는 뭐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삶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좀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시각만 바뀌면 돼요, 솔직히. 그러면 뭐 어떤 감정이 오든 뭐 우리가 좋다고 하는 감정이 오든 안 좋다고 하는 감정이 오든 모든 게 기회거든요. 기쁠 때는 너무 기뻐서 좋고 행복하면 행복할 때 좋고 편하면 편할 때 좋은데 불안할 때는 왜 좋냐면 인간의 이 불안함, 두려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겪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숫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인간의 그 한계가 10이면 옛날 토토님도 이렇게 뭐 저한테 표현하셨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이제 목표가 될까 봐 저는 그때는 그랬고 10이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겪어갈 것만 겪어가면 되거든요. 뭐 숫자를 표현한 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몫만 겪어가면 돼요. 두려움도 뭐 객관적으로 두려움이 얼마 있다 그러진 않는데 억압된 두려움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뚜껑이 열렸을 때 자기 몫만 겪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해도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조건 같은 건데, 나만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안 겪고 있다고 또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힘겨움, 어떤 그런 게 나한테는 혼란스러움 그런 걸로 오는데 진짜로 그 어둡다라고 하는 게 어두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밝은 건데, 밝음 속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깨달음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한테 지금 내가 만약에 저도 좀 무기력한 게 많다 그랬는데, 무기력할 때 기력된 나를 추구하면서 이거 막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 있으면은, 이 막이 벗겨져요. 그럼 여전히 무기력하더라도, 이 감이 오거든요. 진짜 감이 와요. 그 이원성이 무너지면서 감이 오는데, 그래서 옛날하고 똑같이 무기력한데 좀 다른 느낌? 무기력한데 나는 괜찮네? 불안한데 나는 괜찮네?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따라가면 계속 막아요. 감정 상태는 뭐 의도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돼도 이게 막은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게 막은 거예요. 음. 진짜 깨어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정말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게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 그 인격에 대한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없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99명이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인격 완성.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이 되거나, 뭐, 견성한 사람이 되거나, 뭐가 되는 쪽에 관심이 아닌, 지금 겪는 것만 겪어가면 돼요. 기쁠 때는 기쁘고, 가벼울 땐 좀 가볍고, 그게 손대지 않는다는 거,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에고는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되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자아고 에고라고 뭐 표현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 자신이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이라고 믿었던, 오랫동안 믿었던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좋으니까. 그 사회적 자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자신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깨어난다면 당연히 시각이 다르게 보이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치러내야 될 거고 기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시각이 아니고 너무나 개인적인 시각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시각에서는 한 인격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이건 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봤었고, 그 금이 가요, 계속. 지금은 저는 그 뭐 사람들이 문제다, 내 친구도 문제다, 힘들다 하면 저도 그 문제라고 평가를 받아서 뭐 이제 가족이랑 약간 말다툼을 한 건데 그 시각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요. 거의 진짜 사회에서 만나든 뭐 어디서 만나든 그게 거의 상식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봐요. 평가 많이 받잖아요. 그래 살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너무나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닌, 솔직히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게 만연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들어왔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닌 게 이거는 좋은 거다, 의도한 거다, 나쁜 거다. 어, 이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산만하면 이거는 뭐 병이다. 이제 우리도 얘기 나눴었지만 어, 그 모든 판단과 시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이원성이 실제하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 정말로 그런데 차갑다, 따뜻하다는 것도 삶에 실제하지 않거든요. 어. 왜냐하면 임의적인 거예요. 온도란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는 차가운 거, 이건 따뜻한 거. 그리고 밥상에서 제가 오늘 밥을 먹었을 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오늘 밥을 먹었을 때 카레를 먹었는데 카레의 따뜻함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카레가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그 이원성이 식탁에서 생겨요. 근데 제 옆에 친구는 카레가 따뜻하고 안 따뜻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양이 많고 적은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밥상을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여기서 이원성이 임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늘 자기 감정이 이기적이다. 난 사람들한테 냉정하다 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착각. 어, 그 식탁을 비유한 게, 식탁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탁을 보더라도 나는 온도를 관심이 있고, 희곤 씨 같은 경우는 양에 관심이 있고, 뭐 임준님 같은 경우는 맛에 관심이 있고, 그럼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유연성이 세상에 있나, 이 말이죠, 제 말은. 이제 들어온 말인지. 어. 늘 아주 최근에 그나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맛이 없다 유연성을 누가 믿고 있다면 그걸로 계속 괴로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음식을 비유했지만 우리 감정을 비유했을 때 빛이다 어둡다 하는 게 실제 하는가요? 긍정적인 감정은 따로 있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은 되면 실제 하거든요. 그 긍정과 부정이라는 게. 어, 감정 자체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또 생각도 안 하죠. 안 하겠죠. 이제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이원성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거든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차갑다, 따뜻하다, 양이 많다, 양이 적다. 나는 감정이 많다, 적다.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이 우리 이원성에서만 깨어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나는 지금 이런데 내가 바라는 게 따로, 그게 이원성인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큰 고통을 줘요. 우리 삶이 고통이 아니고 그게 고통을 준다니까요. 왜냐면 안 그래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저렇게 돼야 되니까 계속 자기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한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만 사라져도 되게 편해요. 몸은 힘들고 감정이 그렇다 쳐도 실제적 경험으로 저한테 아니 이 관념 하나 사라져도 이렇게 편한가? 그럴 정도로 감정적인 어떤 편함을 넘어선 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감정 상태를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힘들다, 불안하다 해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단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나는 그런 걸 보이진 않거든요. 그 분별이랄까 판단이랄 그게 보이지. 그것만 없으면 어,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죽을 만큼 힘들면 되거든요. 괴로울 땐 괴롭고 번뇌가 죽을 듯 할 때는 괴롭고 번뇌가 죽을 듯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괴로울 땐 그냥 괴롭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괴로울 때 괴로운 거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땐 특히 내 혼자 괴로워해도 누가 주변에 신경 안 쓰니까, 뭐,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울 땐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괴로우면 돼요. 근데 이원성 속에 있으면 진짜 힘든 게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되고 달라져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작은 차이인데 엄청 차이 크거든요. 저도 경험하기 전에 그런 거 몰랐는데, 예전에 저도 막 제가 주변에 들은 말이 뭐, 여기서 얘기했지만 산만하다고 하도 평가를 들어서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한 5년간. 주변에서 계속 그걸로 넌 산만하다, 집중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랫동안 괴로웠다가 어느 날 그게 사라지니까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산만할 때 좀 산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건강과 아픔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아파다,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는데 어느 날인가 건강이란 게 그려지지도 않고 내가 늘 아팠던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프다는 생각도 없고 뭐 건강하다 이 구분이 없으니까 아픈데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어떤 상식 같은 그 유연성 때문에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 저 잘 보이거든요. 아까 온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오프라인 강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배를 꺼내면서 했던 얘기도 그런 말이고 오직 그 세상에 있지 않다. 고통이란 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나 괴로움과 그 유연성도 우리 마음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중생과 부처란 구분이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제가 앞으로 얼마까지 할지 몰라도 계속 그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괴로운 게 아니고 부처가 되려 하면서 괴로워지는 거다. 깨닫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다. 아니면 고통스러운 거다. 그 말을 아마 그게 저는 제 삶에서 진실로 늘 봤었고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조금씩 떨어지기도 한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 생각 하나가 믿음 하나가 우리 삶에 큰 무게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어나신 분들이 갑자기 또 뭐 설법을 하든 뭘 하든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조건의 변화만 생각한다면 그건 또 우연에 맡겨야 돼요. 그 삶의 조건이라는 게 되게 내가 통제도 안 되잖아요. 뭐 관계가 안 좋아진다던가 실직한다던가 우연에 맡게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해방은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좀 안 좋더라도 우리는 그 조건에 조금씩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동일한 그런 힘, 알미 있단 말이에요. 음. 단지 저는 그냥 조금 더 먼저 떨어졌다, 먼저 떨어진 거고, 그 차이예요. 똑같이 저도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멍청한데, 음, 뭐, 멍청한 게 이제 이원성에서 좀 멍청하다는 거죠. 그런 구분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실제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게 실제하지 않는다. 아니면 거기 없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 여러분보다 뭐 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단지 그 아까 제가 표현했던 부분이 저는 그 언어에서 나온 표현이고 믿음이고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보이고,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영향받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게 떨어졌어. 나는 늘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봤는데 차갑다, 따뜻하다니 온도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실제로 있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같아, 느낌으로는. 느낌으로, 아, 내가 봐도 나는 뭐, 봉사도 안 하고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삶이 참 감사한 거는, 어, 진짜인데, 우리 삶이 좀 그거잖아요. 이득 보고 성공하고 이런 삶인데, 그 속에서 깨어나면은,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오늘 앞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깨달으면 이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득. 그 관념도 이익과 손해라는 유연성도 사라지거든요. 그 이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깨달으면 이득이 올 거다, 뭐 이득이다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동일시했던 부분에서 이게 이 윤곽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거쳐지면은 얻을 게 없어요. 뭘 얻어서 내가 더 이득 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오는 그 이익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정말로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늘 이득 보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 거기에 그 동기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동기가 가진 거 제가 아는데 저도 목이 말라요, 항상. 더 얻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마치 쉬지 못하는 건데, 여전히 삶의 동기가 저는 이제 바뀐 게 이득이 아니거든요. 이익 보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게 아니고, 삶의 동기가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이원성이 있던 거를 깨져가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맥락이 넓어지는 그 기쁨, 발견의 기쁨이랄까, 이런 같이 나누면서 또 한 사람이 깨어나는 거에 대한 기쁨, 뭐 그런 게 이제 동기가 되면은 삶이 생각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뭐 돈을 안 벌고 그런 뜻이 아니고 동기 자체가 저는 깨달음조차도 이득으로 봤어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다 보상받겠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그런 전제가 이제 다 사라져요. 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이익 본다는 것도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거든요. 그러면은 얻은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걸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도 없어요. 이별이 정말로 좋은 게 이별과 상실을 겪는 분들 보면 전 참 저분은 복 받았다 생각하는 게 어, 그 삶에 대한 애착, 관계에 대한 애착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실은 여러분한테 절대 고통을 주지 않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상실도 여러분한테 고통 주지 않아요. 근데 상실을 저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슬픔, 두려움, 집착인데 집착의 정도에 따라 상실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게 점점 자명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떠남을 통해서 그걸 겪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집착과 두려움과 슬픔에서의 해방을 맞을 기회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 3년 넘게 계속 그렇게 겪어오면서 상실을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외부의 상실하고 내가 받는 고통 연관성이랄까? 그게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떠나고 누가 오고 내가 혼자 남고 이게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촉발을 할 때 내가 나 안에서 오는 집착, 어떤 매달림, 뭐 슬픔, 두려움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상실에서 면역이 되고 결국에는 상실하고는 여러분은 상관없다는 거를 오히려 그 상실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된다는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떠나거나 뭐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맞춰주면서 살다가 그게 안 됐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정말로. 단지 그게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이러면 그게 이제 그 복이 좀 늦춰지겠죠. 어. 음. 상실에 면역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삶에서. 뭐 경제적 상실도 겪을 테고, 종국에는 몸의 상실, 죽음까지도 애착이죠.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일 수도 얼마나 좋은 기회 앞에 서 있고 늘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게 와서 처음엔 저도 한탄했죠. 근데 너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래다가 그냥 저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게 뭐 울고불고 한탄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에 관심 크게 오랫동안은 안 가져요. 어차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온 거면 겪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3년간 비참하고 힘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었지만, 그때도 좀 이제 결심을 했죠. 다 떠나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 이해는 저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는 생각도 요새 좀 안 들고, 그 내 앞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사람의 부재를 내가 경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게 관념이라는 게 보여서, 이제 그 외로움과 고독이, 야, 나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요새. 어떻게 보면 아직도 혼자 지내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긴 한데 어,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오랜 힘겨움 그걸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나한테 왔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산책을 하든 저는 혼자 많이 하는데 그때 잘 겪어갔다 지금도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비참하다 힘들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비참한 게 정말로 좋다는 게 이제 조금씩 더 와닿거든요. 저항을 하고 뭐 거부를 했으면 여전히 똑같이 비참해도 이제 이게 뭐 좋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기왕 겪는 거 그냥 겪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해는 안 해요. 저도 그냥 힘들다 힘들다 맨날 하나 하소연했는데 어, 최근에 다시 한번 표현인데 사람의 부재라는 건 언어적 표현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언어적 표현이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인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쫙 다 얘기는 못해도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네 남편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있어요. 너가 의지할 남편이 있느냐 할 때 그 실제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라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내 앞에 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힘들어하고 있으면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어. 사마리아에는 홀로 있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즉각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걸 싫어하는데 제 시각에서는 엄청난 기회인데 그게 이제 뭐 뉴스에서도 보면 그게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잖아요. 뭐 이해는 돼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외로움이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뭔가 알려주려고 온 건데 우리는 들은 말대로 자기를 판단하는 습관이 오래됐어요. 외로운 건 좀 안 좋은데, 뭐, 불안한 건 좀 안 좋은데, 산만한 거는 이건 좀 안 좋은데, 집중력이 없는 건 좀, 들은 말 그대로 하는 이것만 이제 오래돼서, 저같이 좀 이상한,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 그걸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듣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조금씩 뭔가를 주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온 말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사회에서 들어온 말들이. 그래서 사회에서 나한테 알려준 것들 중에 진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 그러면 내가 좀 그래서 그런데 진실이 거의 없어요. 어. 왜냐하면 진실이 정말로 많았다면은 그게 정말로 그 사회적 상식이 진실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원성에서 고통받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원성, 하와가 뱀한테 들었을 때, 뱀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라고 비유하면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사람의 부재가 지금 저 강의 말고, 여러분들 잠깐 자기 앞에 지금 임주님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임주님은 빈 공간을 경험하나요? 사람을 부재를 경험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인데, 그런 게 실제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뭐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걸 떠올린 상태에서 저도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있다 보면 그게 인식이 갑자기 돼요. 나 혼자 있구나, 외로워 이렇게 되거나 그래 돼요. 또 내 관심이 그런 데 안 가 있고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몸이 살이 쪘네라고 관심이 가고 그 이완성이 생겨요. 그래서 뭐 뚱뚱하니 뭐 마르니 그렇게 생기게 돼서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관심이 좀 없을 때 그 유연성이 실제로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관심에 따라서. 음. 오늘 뭐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맛이 있나 맛이 없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잠깐 있는 듯 하면서 또 없거든요. 그게 마치 연결돼서 쭉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래. 유연성이라는 거 좋다도 그래요. 딱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게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계속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아는 딱 고정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역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타났다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나 생각도 이렇게 싹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마치 생멸을 계속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조차도. 어, 그래서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린 보통은 이거는 거의 사실이야. 그리고 그렇게 믿어온 세월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음,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음. 그래, 지금 기억이란 게 그렇단 말이 기억이란 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뭐 했는지는 나중에 떠올려야 되잖아요.
어제 뭐 했는지 는 항상 좀 뒤늦게 오더라고요. 그걸 떠올려야 돼요. 내가 어제 뭐 했지? 뭐 아니면 내가 누구랑 어저께 만났지? 이런 것조차도 떠올리면, 아, 내가 어제 누구 만났구나. 관계를 했구나. 하지만 그 위에 있고 또 막 살아다 보면 잘 보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하면서 관계를 떠올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생기고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겨나요. 근데 가끔 이제 이게 싹 사그라들 때 우리는 그때 보통 외롭다, 혼자 있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랑 그분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은 뭐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 이러길래 내가 그때 뭐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반박했던 게 뭐냐면 실제 현실은 실제 삶은 위계 질서가 있지 않다. 소속이 있지 않다. 그때 그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소속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진리조차도 소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디 소속이 되는지. 근데 저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 군대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길래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진리에 위계 질서는 없다. 그 군대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러길래 아니 나와 있어도 나는 아닌 건 아니니까 저도 진실은 어떤 위계 질서나 소속이 없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깨달음은 이득이 상관없다는 말처럼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 아까 거기서 제가 외로움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면 뭔가 안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속하지 않을 때, 이때가 좋은데, 난 어디도 소속이 안 돼, 이럴 때, 그게 진실과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우리 그때 오프라인 모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바나님하고 뭐 수경님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이랬는데, 근데 뭐 하는 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 했어요. 뭐 하는 데지? 여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데지도 다 어리벙벙했더니. 또 멋있게 좀 말할 거. 서정만의 공모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기 뭐 하는데요? 이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내가 어디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도. 뭐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같이 하는 게 동기가 동병상련의 마음과 뭐 위로받고 같이 화이팅 하자는 거지. 뭐 어디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고. 자기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랄까 이런 건 이득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난뭐 어떤 모임 갔는데 뭐 공부하는 모임 갔는데 거기서 나 안 껴주더라 그러면 그냥 안 껴주는 거 그래 나 안 가 이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꼭 소속돼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진실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깨달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진실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진실의 특징이 그래요. 이득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거든. 그리고 음,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하고 또 상관없어요. 시간의 흐름과 진실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뭐가, 우리 김치찌개를 끓이든 라면 끓일 때도 좀 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또 시간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10년 하든, 20년 하든, 뭐 한 달 하든,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게 없어요. 한 달에 도 즉각 깨어날 수 있는 거고, 뭐 1초 만에 깨어날 수도 있는 거고, 10년을 해서 또 깨어날 수도 있는 건데, 차이는 없어요. 어. 왜냐하면 깨어나면 10년 했다, 뭐 얼마 걸렸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나 판단이. 그러면 이제 동일하다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상관없고,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해방은 관계를 못하던 사람이 잘해서 해방 오는 게 아니고 관계의 실제성이 점점 좀 사라져요. 그 이원성. 나와 너와의 관계의 이원성이 좀 사라지면서 거기서는 어떤 의무감이랄까? 뭐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친해져야 돼. 뭐 잘해야 돼. 이런 거에서 해방이 오는 거지. 관계 못하는 사람이 잘해지고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물론 잘해지면 좋죠. 이렇게 같이 하면 잘해지면 좋은데.
진정한 해방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속되지 않다가 소속되면 해방이 오는 게 아니고 소속이 사실인가 하고 소속이란 게 무너져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럼 모든 어떤 자기 정체성이랄까? 그런 판단들이 무너지면서 즉각 자유가 와요. 음.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왜 힘들면 안 되지? 그 편함에 대한 상이 떨어지면 어, 힘든데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제 삶이 늘 힘들었어요. 근데 편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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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편해졌다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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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편함이 사라지고 늘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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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편함이 아니고 뭔가 생각보다 편하네. 또 이런 것들이 음, 이 닥쳐 이러고 그 비디오가 꺼졌는데 실제로 그래 와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말한 편함이 없는데 많은 힘드신 분도 어쩔 수 없는 걸 아는데 그 편함이 실제한다고 여기고 그 편함에 대한 집착이 불편함이나 힘듦에 대한 이원성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착이 그걸 만들어내요.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중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놓았을 때, 처음에는 좀, 이게 맞나 혼란스럽지만, 그 불편함 속에 있는 진실, 그 소속되지 않는, 괜찮거든요. 그 소속되지 않는 거에 대한 진실이, 정말로, 그러니까 문제가 실상과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너 여전히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불편할 땐 불편하고, 힘들 땐 힘들고, 뭐 편할 땐 편하고, 근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산다. 뭐,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되게 단순한 과정을 겪게 되고, 불편함이 오든, 그 절망이 오든, 뭐, 제가 최근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너무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발견의 기쁨. 갈등이 안 왔으면 오히려 이런 이해랄까? 그런 것도 안 왔을 텐데. 갈등을 또 겪는 데서는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는 배우는 게 정말 큰 배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 갈등과 평화는 둘의 이연성이 아니거든요. 그 갈등 속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갈등의 반대지만 실제 평화는 갈등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전쟁 속에 평화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는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평화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이 전쟁이 반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 갈등 속에 스트레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 몸에 죽고 사는 건 상관없는 평화가 거기 항상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벗어나려 하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가 아닌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우리 일생에서 이런 걸 듣고 내가 그걸 해볼 기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해는 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로 영원하고 변치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평화가 그 전쟁과 평화의 반대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힘듦 속에 뭐 인간관계가 너무 전쟁 같아요.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또 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거잖아요. 반대가 평하고 이기의 반대가 이타고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 개념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음. 음.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평화를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아까 누가 밴드에 누가 올렸던데 정말로 그런데 그래 그 고요함이랄까 어, 음,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어떤 체험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체험도 아니고, 체험을 넘어서 했어요. 체험 이전에, 체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체험해야지 깨달으면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그 깨달음에 대한 체험도 집착을 할 때 내가 끊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의 한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걸 배워가는 거고. 어떤 체험이었든 어떤 힘겨움이었든 전혀 이제 어떤 물들지 않는데 그래서 깨달은 존재들도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부처님도 식중독 걸리기도 하고 죽고 했는데 그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데 부처님은 식중독을 안 걸렸어요. 몸은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없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원성인데 빛의 반대로 하면 우리 어둠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식탁을 얘기했던 것도 임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 이제 또 불을 딱 껐을 때 어둡다 밝다 이런 것처럼 음, 삶에 실제로 그런 구분이 있지 않다는 게 막 와닿진 않더라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건데 또 실제로 배워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는 불안이 와서 정말씩 불안해하면 야 진짜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기회거든요. 음. 너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는 게 그 편함이란 실제 있지 않는 그 상을 깨주려고 진정한 편함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 상태를 넘어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다는 게. 넘어 있다고 하기보다 아니, 넘어 있는데 또 동시에 있는 전혀 감정 상태나 몸 상태, 육체적 죽음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그 편함을 집착하고 이 작은 편한 거, 진짜 작은 편한, 잠깐 편한 거, 몸이 잠깐 편한 거, 이거가 이그 제 눈에는 하여튼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잠깐이잖아요. 몸이 좀 편하고 뭐 감정이 잠깐 편하고 얼마 진짜 제가 지금 40 몇 살이면 한 3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30년간 좀 편해봤자 뭐예요. 영원히 편해지. 아니, 내 눈엔 그래 보여요. 이게 뭐, 잠깐 30년간도 아니잖아요. 뭐, 맨날 살다가 편한가요? 편했다, 불편했다, 편했다, 불편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편함을 찾고 있는다고 조그만 불편함을 자기가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원한 걸 버리고 일시적인 걸 마치 소중하게 여기니까, 뭐, 저 말고도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게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원히 불편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왜냐면 편함에 대한 게 없단 말이야. 이 구분이 없단 말이야, 애초에. 영원히 힘들고 불편하고 이래도, 거기에 진짜 편한 게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어, 진짜로 그러잖아요. 신신명에서도 그래. 그 집착과 부정이 되어서 한 문제예요. 좋은 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안 좋은 거에 대한 부정, 아니면 거부.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힘들어진 거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세상에는 편한 게 있잖아. 나 편해졌어. 불편해 이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 자체가 없어요. 저는 막 이게 정직하게 정만 씨 어때요? 그러면 난 늘 불편했다. 근데 그것뿐이더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좀 편해졌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나 생각이 안 드니까 이제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살죠. 편할 때 그냥 편한데 불편할 때 불편한데 그런 구분을 어떻게 보면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고 살죠. 어떤 바보죠. 어떻게 보면. 네 편한가 이러면 뭐 그런가 이러고 네 불편해 이러면 뭐 그런가 이러고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요 진짜. 어. 근데 그 구분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이완성이 무너지게 하는 제가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도 있는데 그냥 그걸로 있는 거예요. 불편할 때 그냥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어. 외로울 땐 그냥 좀 외로운 게 되게 좋은 거고. 어. 그러면 이걸로 가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 불편해 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이제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 욕구가 만드는 이원성이거든요. 불편하다, 편하다. 편하려는 욕구가 만들어낸 거. 그게 욕구가 이제 힘이 빠지면 제가 말한 게 뭐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구분이 없어져요. 그냥 자동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욕구를 따라서 계속 간다. 그러면 욕구의 특징이 뭐냐면, 욕망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족이거든요. 만족이 안 돼요. 편해져도 만족이 안 돼요. 편해졌는데 또 불편해졌네. 또 편해져야 되고, 또 편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하면 조금 일시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이걸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합리적으로 봐도. 늘 어떻게 보면 끄달려 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어도 희망 고문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 그렇게 희망 고문처럼.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나 말들이 단지 뭐 정만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멈, 멈출 수 있는 거죠. 불안할 때 어딘가에 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제 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은 알거든요. 음.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좀 외면받는 거고, 이럴 때 멈출 수 있는 거. 아니, 뭐, 소속 안 되면 어때? 그냥 내 두려움을 만나볼래? 이러면, 그걸 이제 만날 수 있으면은, 조금씩 홀로 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조금씩 홀로 서고, 그래서 진리는 소속된 것도 아니고,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제가 강조를 한 게, 그런, 뭐, 저는 모임을 많이 안 나왔지만 그런 모임에 가서, 네가 우리하고 꼭 소속돼야 돼. 이러면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모임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소속도 약간 일시적인 표면적인 것들. 그리고 이득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얻을 게 없어요. 그 동시에 또 잃을 것도 없고. 음. 표면적으로 잠깐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얻는다. 니사 같다다 말하지가 표현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표현처럼 그 상실이 상실이 아니라는 거를 일상에서 우리 조금씩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원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고 습관적으로 쓰는 건데, 어, 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에 동시를 하고 있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 이원적인 분별이 여러분이 힘들게 해요. 내가 뭔가에 동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숙경님한테 제가 숙경님이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 그 공부하면은 뭔가의 동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뭔가의 동시 안 해야지 하면서 지금 즉각 이원성이 생긴 거거든요. 요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의 동시 하는 거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뭔가의 동시 안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둘로 딱 나뉘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서 자기가 그 이용성 만들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불안한데 어떤 분이 와서 네가 불안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Give me money, give me money 막 이러면 머니까지 뭐 이렇게 뭐 돈을 낼 수 있지만 불안하지 않는 방법이 뭐지라고 하면서 즉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감 있는 다 나은 사람, 아프고 불안한 나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거기서 고통이 엄청 커요. 근데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떨 때는 진리는 냉정하거든요. 냉정하게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돼요. 정말로 그 구분 속에서 늘 사는 것보다는 정말로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 구분 속에서 살길 원치 않잖아요. 그게 남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구분 속에서 살다가 가길 원하진 않잖아요. 어, 알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막는 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의 부족도 아니고 뭐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직 뭐 노력이나 뭐 신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판단, 믿음 때문이니까 가끔은 내가 습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더라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들은 말들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판단하지 말자. 그 마음이면 조금씩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생겨요. 좀 하다가도, 그래,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살아가다가 힘들 때, 그냥 좀 힘들어 볼까? 왜 편하려고 했지? 힘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 구분이 사라진 데서는 그 진정한 자유라 평화는, 어, 뭘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뭘 갖다 줘도 이건 바꿀 수 없는데, 그게 모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기회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래된 그 미망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야라는 미망 때문에 벗어나려 하면서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지만, 저희가 또 약간은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기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아까 이득이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깨닫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는 그냥 요새 느끼는 거는 그렇게 이원적인 판단에서 풀려나는 그 발견의 기쁨이랄까? 그런 게 그나마 살아가는 배워간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깨닫고자 하는 동기로 살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고, 정말로 좋은 거죠, 실패한 게. 실제로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그 패턴으로 간 건데, 절대 없더라고요. 어, 제 욕구가 만들어낸 착각.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욕구가 조금씩 힘이 빠지니까 깨달음도 없고 못 깨달음도 없고 편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제가 깨달음을 추구할 때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지 않는 게 저한테 큰 선물이에요. 어떤 뭐 체험을 했다 그러면 저도 아마 계속 또 추구했을 건데 오히려 아무것도 체험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과 뭐 이런 거 딱 왔을 때 그게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어요. 아니면 저 갔겠죠, 그로 계속. 뭐 늘 좋았고 편했으면 아마 갔겠죠. 근데 저 조금 눈 떴을 때조차도 남들은 뭐 편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잠깐 편하다가 좀 더 힘들어졌거든요. 집착이 올라오고 막 그때부터 비참하다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큰 또 선물이고 그래.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나누는 거는 그 판단의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살아낸 사람들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보다는 그냥 한번 살아내봐라. 그 끝은 모른다. 진짜 몰라요. 이게 정말 좋은데 나는 지금 내가 겪는 게 내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진실은 나는 모른다. 이 태도가 정말 좋아요. 얼른 단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지만 나는 몰라요, 뭐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막 진짜 끝날 것 같다. 솔직히 제 눈엔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 내 눈에 나빠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최근에 제 주변에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인데 이제는 제가 나서서 막 같이 걱정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아, 저 사람은 저 경험을 겪어야지만 또 각자의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막 나쁘다 아이고 아이고 이럴 필요는 없 아니면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오는 또 그것도 있거든요. 음. 힘든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에서는 편안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데 냅둬야 돼요, 그게. 그게 더 돕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옛날 주변에 힘들다 그러면 나는 내가 도와야지 이랬는데 아니에요. 삶이 도와요. 삶이 돕는다는 게 어떻게 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나는 옛날에 좋아져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도와줬는데 그거는 제 몫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 데서는 또 편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배워갈 걸 배워가면 돼요. 주변에 또 많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뭐 돕는 것도 자유인데 뭐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음. 배워가면 갈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음. 아까 2시 10분부터 했죠. 50분 정도 됐는데, 어, 오늘 이제 쭉,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원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이원성이 가지는 어떤 착각? 그거를 이제 뭐,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은 잘못된 게 아니고, 삶이 그 순간 정확하게 우리는 되어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모든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갑자기 두통이 온다 그러면 그거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판단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로 그래요. 어. 그래서 진짜 삶은 공평하다. 이 삶의 흐름은 한 치의 착오도 없다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내면화에는 그래요. 아니야, 나는 내 혼자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 그런 건데 삶의 흐름, 지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정확하게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대로 있는 거다. 그냥 좀 경험해 가라라고 하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건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러는데 그래도 뭐 근데 그런 마음이니까 좀 삶을 좀 믿어줬으면 지금 어떤 것이 와 있든 삶을 좀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걸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듣는다고 좀 수고하셨습니다.